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구약성경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요엘이 예언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구약성경에는 성령을 내 신 혹은 여호와의 신 혹은 하나님의 신 혹은 모략과 권능의 신 이렇게 구약성경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신을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는 사사들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목적을 두어서 내 신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내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모략과 권능의 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구약성경에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영,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또 사도행전에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신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시대. 구약시대에는 내 신, 여호와의 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산영, 그리고 예수의 영, 말씀의 영 등등으로 성령을 표현한 여러 가지 영으로서 말씀을 신약시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성품이 온전해지고 옛사람이 개혁되고 부드러워지고 경건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성품이 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거룩, 경건, 온전, 온유, 겸손 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은 곳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또한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을 지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내 신,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성령의 기름을 붓겠다 하는 이 역사가 그때가 되고 오순절 역사 때부터 시작이 됐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성령의 이 불길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의 이 불길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전기를 살아가는 이런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믿고 교회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내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듯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울이 이방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적에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후에는 만민에게 내신을 부어주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에만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남녀노소를 공론하고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남녀노소가 다 보고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런 복음의 사실을 알고 성령을 받고 고넬료,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베드로는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를 쳐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내리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친히 목격하고 돌아간 후에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친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내 신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사들이나 선자들에게 줘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셨지만은 신약시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남녀종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듯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예언한 신약시대 누가가 사도행전 2장 예언한 그 오순절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강력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는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서 성령의 역사가 어쩌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대상으로 말씀드려요. 지금은 그런 시대다. 이걸 좀 알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폭넓은 상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에서부터 사실은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뜨거웠지만 소문할 교회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빈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은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 명령이 안 됐어요. 그러나 도아드레아 교회, 버가모 교회는 교회상이 그때부터 벌써 이미 타락이 됐지만 그 가운데 살인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몇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 사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몇이 있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다 세상을 따라가지만은 사대교회 신자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몇이 남아있다. 유전자.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의 교회죠. 온전히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 시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타락이 돼서 민중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교회가 타락돼.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미직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천국만 있는 교회가 되는데 말세의 교회가 민중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타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지만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알고 오늘
우리 주거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시다. 그 말씀을 오늘 구약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요엘이 본 만국의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을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민에게 내신을 만민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유대나 이방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안내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값을 지불하게 한 후에는 나는 가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또한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부탁에서의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기 직전 사도들에게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승천하게 된다. 죽었지만은 내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느냐. 부활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40일 동안을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나를 믿게 하려. 나를 사람은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래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셔서 보이신 거예요. 장관들에게도 보이고 군대에 높은 장성들에게도 보이고 믿음이 높은 제사장 랍비 바리새인 종교인들에게도 보이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이제 살지 아니하느냐.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던 거예요. 인생들아 좀 봐라. 눈을 좀 열어라. 가슴을 좀 열고 나를 떳떳히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죽어도 살지 않느냐. 내가 죽은 것은 너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게 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지금도 교회도 안 나오지만 교회 나왔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나와도 시시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목사라고 죽음을 좋아하는 거, 장로라고 죽음을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는 거 그렇잖아. 인생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한다.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인생이 성이 가지고 있는 생의 보람이 있다는 그런 것이다. 인생들아 눈을 열고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도록 해라. 성령을 교회를 나와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이상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천국에까지 들어가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킬 것이다.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게 되게 되면 네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전은 잘 모른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줄 것이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데 나가게 하고 세상을 즐겨하고 세상 책을 즐겨했지만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은 성경을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영생케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가난했던 너를 부유한 사람으로 너를 발전시킬 것이다.
네가 아는 지식이 없지만은 많은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정의를 벗어나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리키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도록 너의 일생을 책임지고 너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가르쳐주고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니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권장하고 또 목사들은 그것을 강조하고 또 목사된 목사도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금년 한 해 오래 받았다고 내년에도 성령이 충만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옷을 사 입어도 내년에도 그 옷이 새 옷입니까? 내년에는 그 옷이에요. 갈아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일생을 동안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고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몸이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하고 그래야 내 신앙이 시들시들하지 않고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 믿음을 올라가게 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 성령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대개의 사람들이 나도 중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고 아주 교만하게 자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전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너를 단번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서서히 키워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몸을 씻겨야 하고 시와 때를 따라서 먹여야 하고 시와 때를 따라서 잠재워야 하고 시와 때가 되면 걸음 운동도 시키고 서걸음마도 시켜야 하듯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는 자기 혼자 스스로 다 걸어가는 척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됐는데 다 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나만 옳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는지 참 성령은 말하는 겁니다. 파라크레토스, 내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서 가능하시오. 내가 기어가다가 이제는 일어서려고 할 적에 그 일어서는 운동을 몇 번을 시키고 또 몇 번을 시키면 일어서게 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큰 사람이 되고 단번에 성자가 되고 단번에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3개월, 4개월 지나면 걷기를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점점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크게 쓰려고 단번에 쓰려고 하는 이방의 대사도 같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대사도로 몇 개월 훈련시키는 후에 나갔어요. 그러나 바울 속에는 굉장한 믿음의 훈련이 전혀 있었어요. 대개가 말씀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나도 받았다 하지만 성령의 참 은혜를 받아서 서서히 크고 서서히 자란 사람들은 성령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래서 요한복음 1장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잘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줘요. 어머니가 새끼를 낳으면 그 자식이
아빠 엄마를 가르쳐서 아빠 엄마를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도 다른 말을 가르쳐서 하게 하듯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큰 사람이나 중대되는 거는 기쁘고 충만하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그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야. 찬송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십니까? 우리는 만민이 내 신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들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자라게 하신다.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 너희를 끝까지 잘 살도록 길러주신다. 내가 세상의 모든 질병, 세상의 모든 시험 이런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신강 능력을 주어 점점 성장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 그게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성령을 받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는 승천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면 이제는 성령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좌우정성을 놓고 네가 높으냐 내가 싸움질이나 할 것이고 네 파가 오느냐 내 파가 오느냐 하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천중생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에도 천중생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사는 분들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 것이다. 신앙시대에는 이방이나 유대인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음이 들어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인이나 노스코리아나 차이나나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이 성령의 은혜를 주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원 영생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신을 부어준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감동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도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 좋아요. 그러나 그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어린 생명은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1살 먹어, 2살 먹어, 3살 먹어 점점 성장하고 변합니다. 말을 못하던 애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던 애가 걷고 걷기만 하던 애가 이제 뛰고 걷기만 하는데 이제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코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요.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어차실적에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뭘 못하시겠어요. 급하시면 당장 좋은 것을 며칠 결혼시키기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은 너를 가르치고 너를 자라게 하고 너를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너를 가난한 가운데서 점점 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너를 사는 세상에 사는 지정의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배워서 너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잘 살게 하고 영원 천국에 가기 내 일생을 지켜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받아야 한다.
장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올해는 그대를 따른다 정말. 한 1년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아이들을 키우니라, 직장 일을 하니라, 내 사업을 하니라, 너무 받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다 소멸되고 말았어. 이걸 경험하십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정을 한다 보니까, 자녀들 야손시키고 자녀들 때문에 신경 쓰고 정을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식어졌어.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해서 성령의 은혜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시들시들해져가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부름듯 일으켜라.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었지만 중생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병듭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병들고 말이야. 사업체도 병들고 너 자신도 병들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 자녀를 데려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이 은혜를 꼭 받는 자가 돼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보혜사 이 성령을 받아라. 이것을 우리는 종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사랑절이잖아요.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뜨거워서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악한 자들을 골라내고 성령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처신자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가겠다. 내 촛대로 옮기겠다. 에베소이죠. 지금 촛대 옮긴 사람들 많고 촛대를 옮긴 교회들이 많아요. 그걸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12,000-13,000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신자들이 줄듯 굉장한 교회들이지만 다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다 줄어들었어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안에 있던 성령이 다 시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이 사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습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식어진 사람들의 신앙생활 상태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만물의 마지못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각자는 기도하는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특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정말로 어려운 난국 속에 난국으로 지금 파도하고 있어요. 위정자들도 그러하고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 세계를 보면 나라가 이제 안팎으로 망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은근히 걱정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위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 이 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를 대표해서 전 세계를 어려운 난국이 있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나라에 들어왔지만 마음으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덕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이 나라가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은 그래도 정의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한국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양심적이고 착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적에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어지면 나도 별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별관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아니하므로 나는 방황하지 않고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교회 생활에 여전히 착실하게 하고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조금 시들긴 했지만 그래도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나도 육체의 사람이고 정욕의 사람이고 이성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별거 아닌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정의, 인간의 지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영생케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편에 계시지만 그는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 사도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마지막까지 인간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인간은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전능으로 이성의 자랑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서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지시하는 전도서 12, 13절에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을 기록하는 것이다. 장로 시험이나 목사 시험에 제가 반드시 배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교회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높은 철학 중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쓴 것입니까?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지고 왔어요. 여인의 세계나 돈의 세계나 정치의 세계나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의 본분은 결국은 내가 다 해봤지만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야 사람된 본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캐내고 정말 깊은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적에 그 진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며칠을 기다려 보면 그냥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관계가 정상적이고 관계가 뜨거우면 온전한 부부예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 관계가 깨지면 이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성숙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숙하게 완전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관계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 했으니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큰 재산을 모았어요. 아내 둘을 거느리고 자식을 거느리고 이만만 하면 내 에서가 꼼짝 못하고 나 앞에 머리를 숙일 거야. 그리고 내 고향 사람들이 야 야곱 참 승리하구나 하고 놀랄 거야 하고 자기 고향을 아내 자식 재산을 다 거느리고 갑니다. 야곱왕이 있을 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내리치시자. 내가 내 수단으로 모은 돈 가지고 내 형 앞에 간다고? 네가 네 수단으로 형 에서의 장정권을 소유하지 않느냐?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내 고향으로 가느냐? 내가 내 오삼촌 라반을 속이고 얻은 재물이 아니냐? 내가 내 아내를 자랑하려고 돌아가느냐? 내가 라헬을 줬는데 내가 만족지 아니해서 라헬 어찌하려 했느냐? 그것 가지고 네가 고향에 들어가 승리할 줄 알았느냐? 야곱이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 깨뜨립니다. 재산 깨뜨리고 아내 깨뜨리고 자식 깨뜨리고 다 깨뜨립니다. 방황하는 놈을 깨뜨리고 정신이 흐려진 놈을 깨뜨리고 그의 모든 사상을 깨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찾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한두 배를 친 후에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하라. 기도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기도는 진리의 보화를 캐게 하는 데 높은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개혁시키는 앞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요. 과거의 나를 관찰하고 현재의 나를 발전시켜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에 지쳐 먹을 것이 없더라도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좀 무식하더라도 나를 가르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것이 성령이 가지신 하나님의 지정입니다.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나의 일상을 넘어져도 병들어도 네가 실망하더라도 욥처럼 재산을 뺏어가고 아내를 데려가고 자식들을 데려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욥은 마지막에 더 예쁜 아내 주고 더 많은 자식을 주고 더 많은 재산을 주었듯이 성령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릇되고 복된 이날,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40일 동안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복음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 성령은 바로 죄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 영생의 길을 걷게 하며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 의의 세계를 보게 하시며 축복의 세계를 걸어가게 하시는 신성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재단에 성령의 불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내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서 모든 어려운 시험, 난명, 환난 속에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재단 위에 심령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